10장입니다. 찾으셔서 일어나십시오.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시간에 합독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에게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올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증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10장을 시작했습니다. 10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10장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말을 전해주면서 요바에 있는 그 무두장의 집에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고넬료는 종 두 사람과 신실한 군인 한 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역사적인 초자연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고넬료 사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위해 출발한 그날 정오 베드로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집에 평평한 지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평평하게.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곳에 쉴 수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정오에 시몬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마 덥고 그러니까 그 안에 천막이 쳐 있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베드로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기다릴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보자기 내 귀퉁이에 하늘에 베인 채로 땅에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 귀퉁이가 끈으로 네 개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보자기 안에는 네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을 나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고기,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잡아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베드로는 율법에 의해서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 율법의 율법에 기록된 정결법에 의한 그 못 먹을 음식이 무슨 음식인가, 어떤 짐승들을 먹어서 안 되는가, 어떤 짐승을 먹어야 되는가, 레위를 찾으면서 읽어보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에 나타난 동물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러니까 베드로의 환상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즉 베드로의 환상은 모세율법에 근거해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던 그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거든요. 그 편견들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고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전 세계를 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는 각종 편견을 깨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쪽에 이렇게 쏠려있는 편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 첫째로 칭찬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속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리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신비한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환상은 중요한 뜻을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 17절 말씀에서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하는 그 말을 잘 해석해보면,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보는 환상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골몰이 생각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상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환상들이 내 기도 가운데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본 다음에는 그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생각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런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 궁금하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인데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깊이 골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환상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더 이상 멸시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내려가서 맞이하라, 그런 뜻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베드로하고는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을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그들을 딱 내려가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성령의 지시대로 베드로가 즉시 내려가서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보고 무슨 일로 여기 왔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 말하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온 유대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자칭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돼. 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듣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아멘. 네. 인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넬료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만 칭찬 듣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의 교우들은 고넬료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는 거예요. 함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하룻밤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유숙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는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통상적인 관례로 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상종도 안 할 그 당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함께 들어오라고 해서 함께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도도 안 했고 기도했다 한들 해도 환상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집안으로 들이게 해서 함께 유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에는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병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병적인 것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인류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편견. 그래서 어떤 정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당장 90% 이상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갈등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편견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살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하는 말이 하나도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민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이민자들 간에도 편견이 많다는 거예요. 지역 간의 편견, 계층 간의 편견, 빈부격차의 편견, 하여튼 이런 편견들 때문에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 이 편견의 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한때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천대하고.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편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들어오라고 해서 유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편견의 벽이 자리 잡고 있죠. 교회 안에도 편견의 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편견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우리 안에 다 그것이 참 제거되었으면 참 좋은데 제거가 안 되죠. 참 힘든 거예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가 안 되는 것이 편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편견의 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많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할 때 온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은혜 받을 준비를 지금 온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 공동체 영성입니다. 협동정신, 공동체 영성. 예,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남침례 교단이 협동 선교비를 모든 교회들이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단일 교단으로서 선교사가 최고 많이 파송하는 교단이 우리 남침례 교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선교비를 협동 선교비로 본부로 보내서 그 본부에서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선교사의 꿈이 있으면 남침례 교단을 통해서 가는 게 좋아요. 그 나라의 중류사회, 중류층 레벨에 맞게 살도록 해줍니다. 네, 우리 남침례입니다. 그 대신에 보고하는 게 많으니까 그게 귀찮다고 선교사님들이 말을 많이 해요. 다 일일이 매달 보고서를 써서 내야 돼. 활동하는 거, 뭐 하는 거. 이 협동, 이 공동체 영성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영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혜는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힘쓸수록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여야 은혜도 받게 되고 힘이 생기는 거고 파급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그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하는 일이 뭡니까? 식구들을 모았어요. 친구들을 모았어요. 친척들을 다 모았어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의리 있는 성도들이 있죠. 의리 있는 성도들. 저는 의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의리가 좋거든요. 그런 의리 있는 성도들은 내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은 참 의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인들도 힘들고 목사님들 힘들 거야. 내가 이 자리를 참석해야 되지. 내가 이 시간에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의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의리 있는 사람이죠.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그러면 은혜를 베풀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식구들 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왜 식구들을 모아놨을까요? 왜 친척들을 다 오라고 해서 지금 모여 있을까요? 친구들을 왜 모았을까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성령께서 이미 환상, 고넬료도 환상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은혜 받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친척들을,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그래서 어떤 지금 모션을 취하죠?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 꿇어 엎드려 절을. 왜 베드로가 절을 했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절했습니까? 짐작이 가지 않아요? 자기는 이방인인데, 그렇죠? 자기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그거예요. 물론 거기는 기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않지만 그런 정황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 이런 거를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가 자신의 그 초청에 응해서 거절하지 않고 자기 집까지 와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 감사함, 등등,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책이 뭡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자기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직속 부하들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힘도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또 유대에 있는 선생님이 오시니까 얘들아 다 와서 우리가 인사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은, 베드로, 고넬료라는 사람은 겸손했다. 겸손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다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고, 자기가 초청했는데 거절하지 않고 와준 것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의 또 종이기 때문에 그랬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엎드려 절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의 교우들은 겸손한 자리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 왔는가를. 그래서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했느냐, 왜 나를 초청했느냐, 오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신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거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만남이고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특별한 만남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났으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다면 막 신문 기자들이 막 방송국에서 텔레비 기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텔레비를 찍고 신문 기사를 막 사진을 찍고 굉장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이 만남,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시간부터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10장 처음에도 얘기했죠. 의인이고 사람들이 칭찬듣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죠?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의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겸손한 사람, 이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사람을 보내려고 기다리는 거죠. 베드로를.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했을까? 기다리는 거죠.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것이고 익사이팅이 되어서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과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처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오지요. 그러나 갑자기 만나는 것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만남은 기쁨이 다르고 감도가 다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자. 터벅터벅 대고 왔습니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감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왔다면 기쁨도 없고 감도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기다린다고 하는 것, 사모한다고 하는 것, 또한 살면서 예기치 않게 받는 은혜도 있지만 기다리고 준비하고 받는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 정신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배할 때는 항상 예배 시간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며 예배 시작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식구도 많지 않은데 예배가 산만해요. 예배 시작 전에도 산만하고 예배 시작하고 나서도 산만하고.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면 묵상을 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왜 밖에 가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5분 전에 오는 것과 5분 후에 오는 것과 하늘과 땅 사이에 그것이 격차는 10분밖에 되지 않지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다가 듣는 말씀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주신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이나 좋은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3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지금 모았는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을 다 듣고자 하는 그 고넬료의 신앙.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할 때 44절 48절에 가서 보면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선이겠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소리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리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올 때는 거저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푹푹 담아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갈증, 누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말씀에 갈증이 있는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마음,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촉촉하게 내려져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